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창세기에 거진 다다, 그죠? 지금 계속해서 이 에피소드로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교회의 삶, 인생을 볼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본문을 볼 때는 그 본문의 어떤 그 본문 줄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측면의 주제들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르게 설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 이것이 드러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때 내 주의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이전에 서울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만나고 원에서 모여 그 집을 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시바동길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니 너희는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함께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은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8장 1절과 19장 1절이 대조가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 나와 있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대조를 재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은 뱀의 후손의 심판과 여인의 후손의 구원, 이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모습의 그림이 같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18장 1절 한번 가볼까요? 18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오고요. 19장 1절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낮이 뜨거울 때에, 그러니까 한낮이죠. 정오 정도 되겠죠. 롯이 천사들을 만날 때는 저녁 때라고 됩니다. 밤, 이렇게죠. 그래서 그러니까 낮과 밤의 차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낮과 밤의 차이를 염두에 두시고, 여기 표현은 안 나왔지만 아브라함이 만난 분은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고 롯이 만난 분은 두 천사다, 이렇게 되겠죠. 장소로는 아브라함은 가나안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가나안이고, 특별히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는 어떤 데였죠? 한국의 성황당 나무같이 미신, 그러니까 자기의 복을 구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은 죽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마무리 상수리 나무라고 그랬죠. 롯의 주천사를 만난 장소는 소돔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이죠, 소돔. 앉은 자리는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고요. 이 장막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있다죠.
장막은 텐트니까 어떻게 합니까? 걷어서 움직여 하면 다시 걷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자리인 거죠. 나그네 삶을 대표하는 것이 장막입니다. 그에 반해서 롯은 지금 성문에 앉아 있는데요. 성문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거, 지어져 있는 것이죠. 그 성문에 앉아 있는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성문이 의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성문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고대 그 근동 그 지방에서 지역에서 성문은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재판을 하거나 어떤 마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슈를 다루는 자리인 거죠.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을 하거나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성문에 앉아 있는 그 롯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 롯이 출세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죠. 롯이 성공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출세를 하고 성공을 했구나. 왜냐하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한 식탁의 모습은 어땠냐면 엉긴 젖이 있고요, 우유가 있고요, 떡이 있고요, 송아지 요리가 있고 보기만 해도 아주 풍성한 자리인 것 같다죠. 그런데 롯이 두 천사를 대접한 식탁은 무교병입니다. 아마 잠자리에 들기 전이기 때문에 빨리 빵을 구워야 되기 때문에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구워야 되잖아요. 이스트가 들어가면 부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빵,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송아지, 소와 양, 또 무교병 이런 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만나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후의 사건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해서 이삭을 주는 약속이 있는 그림이죠. 그의 반면에 롯이 두 천사를 대접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소돔 사람들이 오늘 좀 다루겠지만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들과 상관하려고 하는 모습과 이 모습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모습이다.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장 1절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과 그 다음에 19장 1절은 창세기 3장 15절의 뱀의 후손의 모습, 이 모습이다 이렇게 대조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두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두 모습에 대한 그림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도표로 테이블로 한번 살펴봤고요.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는 것은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이고 또 노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범죄하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죠. 최악의 범죄한 모습, 폐악으로 가득한 이 도시가 소돔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소돔 백성들이 다 모여서 지금 롯의 집에 그 방문한 두 천사들,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해 놓은 것을 보고 있어서 천사라고 알고 있지만 그들은 똑같은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남자들로 보였을 거고요. 그 사람들과 상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내가 잘 알다, 부부관계 같다 이런 것인데 이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들과 상관하려고 하냐면 새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뉴페이스가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뉴페이스와 내가 상관하고 싶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새 것 보면 무언가 갖고 싶은 거잖아요. 오래된 것이 아니라 새 것 보면 갖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 있는 모습이죠. 이 소돔이라는 것에서 유래해서 영어로는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남색하다. 남자가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갖다 아니면 동물들하고 성관계를 갖다 수관하는 이런 모습들이
소돔이라는 그 영어 단어의 뜻입니다. 그 어원이 어디냐면 소돔의 그 폐악한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죠. 레위기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렇게 해서 남색하는 것이 가증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죠? 20장 13절 볼까요?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가증한 일이라고 18장에서는 이야기해놓고 20장에서는 이들을 반드시 죽여라라고 이야기했네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죽는 이유는 그들의 죄가 때문이다. 자기 피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가증한 일, 폐악된 일, 죄악된 일을 지금 소돔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습. 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봤냐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돔성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의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보러 가겠다.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천사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명을 받고 온 천사들이 딱 왔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폐악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소돔과 관련된 구절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먼저 신명기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 소돔의 이 죄악상과 그다음 소돔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파괴하신 그것을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긴 이스라엘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한번 더 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떤 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것. 그죠? 그 벌에 처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서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는데 유다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교회 내 안에 있었던 신약교회 안에 있었던 영주주의자들이 그들이 어떤 행동들을 했던 거, 음란한 행동들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또 등장한다. 그죠?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도 한번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죠? 이 부분은 유다서 강의 시간에 말씀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그림이냐면 소돔과 관련된 구절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다 이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의 결과가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한편으로는 유다서에서 봤지만 한편으로는 종교적 열심, 율법주의로 나타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주주의, 그죠?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것이 소돔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입니다.
6절과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6절과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의 대응인데요. 롯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왔잖아요. 원근 각지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그럼 이 내 형제들아 안에서 롯이 담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건가? 내가 너희와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이잖아. 또 한편으로는 성문에 앉아 있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가리키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형제들아. 아무래도 롯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강하게 대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나가려고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타이르려고 했겠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이것이 악인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롯이 옮겨간 땅을 악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로 가볼까요?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으로 갑니다. 그죠? 지금 어디를 보냐면 롯이 먼저 간 데가 소알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소알 땅은 조그만 성읍입니다. 다음 시간에 할 또 소돔의 그 멸망 가운데서도 등장하는데요. 아주 조그만 성읍인데 그 성읍에 살다가 더 좋아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 소돔인 거예요. 소돔 고모라. 그러니까 자꾸 옮겨가서 소돔까지 롯이 갔죠. 그 땅을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볼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악하고 큰 죄인된 모습이 그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죠? 이 앞으로 나가면 언제가 그런 모습이었죠? 언제? 노아의 홍수 때의 모습, 그죠? 또 바벨론의 모습, 바벨성을 쌓는 모습, 그 모습들이 그런 거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런 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어떤 것이 이런 악이냐면 남색하는 것, 그죠? 남자와 남자끼리 관계 맺는 거, 이건 악한 것이다라는 표면적인 것이 있지만 이면적인 것이 또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그들의 형제들에게 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이 뭐냐면 이겁니다. 두 딸들을 이끌어낼게. 내가 너희들에게 두 딸들을 이끌어낼 테니까 이 딸들은 뭘 안 한 자들이냐면 아직도 부부 관계를 하지 않은 자들이 처녀들이다. 이 딸들을 내가 이끌어낼 테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해라라고. 지금 같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제안인 거죠. 이 제안은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맞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9절로 가볼까요? 모세의 법에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지금 뭐라고 하냐면 부모는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는 딸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더럽혀서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율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앞에 남색하는 것도 율법에 맞지 않고 이것도 율법에 맞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이미 음란한 소돔의 문화에 동화되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의 신학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풀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이렇게 딸하고 또 자기 첩을
제사장이 첩을 내보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사기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입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상관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똑같죠?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똑같은 장면이다, 그죠? 근데 이후의 장면은 틀려요. 창세기에서는 이후의 장면이 천사들이 롯을 구하는 장면이고요. 여기서는 이 나쁜 이 불량배들이 겁탈하는 장면이 있고 이걸로 또 큰 문제가 베냐민 집하고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그림이 있죠. 그거는 놔두고 이 장면은 똑같아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 나그네에게는 이 나쁜 짓을 하지 마라 하면서 자기 딸을 내어주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악이라는 게 이런 음란한 행위도 있지만 지금 이 두 사람을 봤을 때 이 노인과 이 롯을 봤을 때에 중요시 생각했던 게 뭡니까? 롯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이 노인과 사사기에 나와 있는 노인이 제사장, 나그네인 제사장을 보호하려고 했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고 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고 했다는 것도 한편으로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들이 중요시 생각했던 건 자기의 체면이에요. 자기의 명예입니다. 자기 집의 유대 풍습에, 자기 문화에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의 해코지를 당하면 자기 명예가 깎여지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명예를 얼마나 중요시 생각했냐면요, 자기 체면을 목숨하고 바꿉니다. 목숨하고 바꿀 정도니까 지금 그렇다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 해코지하지 마. 나의 체면을 깎여주면 안 돼. 나의 의의가 손상되면 안 돼. 내 딸은 내어줄게. 내 첩은 내어줄게. 이 모습, 정말로 악한 모습이 드러난 모습인 것이죠. 9절, 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소돔 사람들이 롯의 그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죠. 너는 물러가라. 저리 가란 말이죠.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같으면 이런 거죠. 원래 여기 백인들이 있고 이민 온 저와 우리 여러분 같은 너희는 거류하고 있는 거잖아. 이민 온 자들 있잖아.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구루라는 그 히브리어는 거류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 잠시 들어가서 등장한 단어입니다. 12장 10절로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왔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구루라는 단어.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건 잠시 내려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잠시 거기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려오지. 기근이 이제
해소가 되고 나면, 그죠? 그러면 지금 소돔 사람들이 지도자의 역할,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롯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너는 거류자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넌 여기서 태어난 자가 아니잖아.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잖아. 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들이 서로 이 앞에 서니까, 자기의 욕망들이 앞에 서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롯 보고. 법관이라는 단어는 또 어떻게 쓰여지냐면, 히브리어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구나, 통치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법관의 모습으로 롯이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이중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법관의 모습을 롯이 하고 있었다는 것은 롯이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가 법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대로 일을 행거나, 그렇게 행위를 했거나, 그렇게 심판을 했거나,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섰던 거죠. 롯이, 그죠? 그런 자리였는데 이제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네가 우리의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조가 되는 게,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소돔 사람들은 오히려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네, 거주민 주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더 헤아리라. 내가 너부터 먼저 상관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도 상관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해서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죠. 사사기에 계속 나와 있던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것을 롯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롯은 그들의 법관이었던 롯은 도대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네가 중재자처럼 구원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너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롯이 지금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죠? 나그네들,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너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자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오히려 천사들이 롯을 구원합니다. 10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런 상황 가운데 천사들이 대응을 한 모습인데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손을 내밀어서 집으로 끌어들이는 그림이 똑같은 히브리어 문장으로 나와 있던 것이 창세기 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8장 9절로 가볼까요? 노아의 홍수 때의 사건인데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이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노아의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구원의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을 닫고라는 그림도 7장 16절에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는 7장 16절 볼게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순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으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럼 지금 천사들이 손을 쫙 내밀어 가지고 롯을 딱 집어넣고 문을 딱 닫는 그림이 이미지상으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모세가 노아의 홍수의 방주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롯의 어떠함의 문제가 아니다, 그죠? 법관인 롯,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의 모습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에요. 이 대소를 막론하고가 좀 전에 4절에 나왔었잖아요. 4절을 뭐라고 돼 있냐면 노소를 막론하고 돼 있었잖아요, 그죠?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두 다, 여기서도 마침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냥 구원을 얻게 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다 모두 멸망할 자다, 심판받을 자다라는 거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실질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문을 못 찾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행간에 의미하는 바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적인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어둠에 대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4절을 가보세요. 다음 시간에 할 14절을 가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이 반응이 어떤 겁니까? 영적인 어둠, 영적인 눈먼, 영적인 소경의 모습이다 이라는 거죠. 영적인 소경의 모습. 그런데 잘 보세요. 누가 눈을 어둡게 합니까? 이들의 눈을.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는 그림이다. 그죠? 이사야 6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눈을 감기시는 모습, 귀를 못 듣게 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죠? 누구만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 그렇게 된다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들은 문을 찾느라고 헤매고 있는데 이 문은, 여기서 문은 구원의 문인 거죠.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은 천사들이 손잡고 다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구원의 문인 거죠. 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 앞에 그 롯의 집에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은 있어요. 문은 있는데 그들이 눈이 감겨져서 문을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그 복음이 눈이 감겨져서 보지 못하는 것,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신학 강좌의 제목을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정했는데요. 상관이라는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이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를 잘 안다, 깊이 안다, 마치 부부 관계 하듯이 내가 너를 안다,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과 요 앞에 쓰여진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9절로 가볼까요?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할 때 제가 야다라고 했죠. 신명기에 나와 있는 다른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야다라는 걸 일부러 썼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창세전에 아신바된 그 아브라함, 창세전이라는 거, 이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신바된 그 아브라함, 묵시의 세계에서 이미 아신바된 그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신실하게 나의 약속을 너를 통해서 지켜갈 것이다 라는 그 그림이 이 야다라고 우리 말씀을 드렸다. 그죠? 이때 이렇게 야다가 쓰였어요. 그 다음에 야다가 어디에 쓰였느냐면 21절 한번 볼까요? 18장 21절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찌들어져 있는지 아닌지 내가 가서 한번 보겠다, 보고 알겠다 할 때도 이때도 야다예요. 이건 진짜 아는 거죠. 앞에 거는 선택한 거, 이거는 지금 내가 아는 거예요. 이때 야다. 오늘 본문에서는 상관 5절 볼까요? 19장 5절.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관계 갖겠다. 성관계 갖겠다. 이때가 또 야다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다를 이렇게 쓰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소돔에 대한 에스겔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1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 군데에서 소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8절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 얘기 쭉 에스겔의 이야기가 좀 다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16장 3절 한번 볼까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하면서 쭉 나오죠. 4절 볼게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 피투성이 된 너를 누가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내서 강보에 싸고 피 닦이고 옷 입히고 키우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위에 지금 얘기를 누가 하냐? 아버지 어머니 얘기 나왔잖아요. 네 동생, 네 아우 뭐 이렇게 하면서 주위에 이방 사람 나 민족들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행한 죄가 어떻다는 거예요? 네가 행한 죄보다 더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섬기지 않은 것. 이 나그네, 과부, 고아 하면 또 이미지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말고, 그죠? 신학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그것보다 네가 더 그랬다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에스겔에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누구한테 갔다는 거예요? 이방 신에게 갔잖아. 세상에 갔잖아. 애국으로 갔잖아. 바벨론으로 갔잖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에스겔이 이 소돔에 대한 해석한 걸 보면 이스라엘과 소돔에 대한 해석한 걸 보면 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는 것이 우리 교회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 보면 어떠냐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에 맺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맺겠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부정한 관계를 맺겠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나의 욕망, 나의 계획, 나의 기대 이것을 채워줄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사업에 승승왕 장구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는 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다 어떤 거예요?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 요것들 채워주세요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요것들 나의 욕망, 나의 계획, 나의 기대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누구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요. 은혜네요. 축복합니다. 누구 보고 합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잘된 사람들 보고 마치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애굽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잘 돼 있는 모습처럼 그거 쫓아가는 모습 이 모습 이렇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는 이 모습 가운데 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교회의 모습이 있고요. 또 그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내가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런 자들 내가 불로 심판하겠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불로 심판하겠다. 오늘 설교 시간에 마태복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불로 심판하겠다. 이 안에 이런 모습, 소돔의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했던 그 모습들은 내가 다 잘라내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소돔 땅, 고모라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심판자의 역할을, 재판관의 역할을 하며 그곳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가운데 있는 롯을 꺼집어내시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가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임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롯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열심을 찬양하는 그런 오늘의 예배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입술을 높여서 그렇게 노래 부르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